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국민일보에서 조사를 했는데 종교가 필요한가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전체 국민 69% 이상이 69.5%가 우리에게 종교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비종교인,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비율이 60%가 됩니다. 종교를 하나도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은 비율이 60%. 그 비종교인들에게 질문을 했는데 비종교인들도 55%는 사람에게는 종교가 필요하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종교가 필요하다라고 다 얘기하는데 개신교를 좋아하는가? 개신교는 그 좋아하는 호감도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15% 미만입니다. 8% 막 이렇게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개신교에 대한 호감도 좋아하는 그 비율이 아주 낮다는 겁니다. 좋아하는 그런 비율은 낮고 개신교에 대해서 이 적대적이거나 이렇게 외면하는 이러한 비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개신교가 사람들이 종교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개신교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대적이고 호감도가 15% 미만입니다. 15%, 8% 이런 정도로 개신교에 대해서 나온다. 그거는 교회가 대사회적으로 역할을 잘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종교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이 종교가 무엇을 어떤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가 물었습니다. 그것은 어렵고 힘든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자비, 사랑이 교회, 종교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이 한국 종교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 이 종교, 기독교가 이 사랑, 또 소위 말하는 자비, 이게 많이 없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죠. 활동을 못한다라는 얘기죠. 세상은 무슨 논리에 의해서 돌아가요? 이 세상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돌아갑니다.
불의한데도 힘 있으면 돼요. 그러면 지배합니다. 세상은 올바라야 어떻게 힘을 갖고 이 통치를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올바르지 않은데도 힘을 가지면 권력을 쥐고 지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세상이죠. 그런데 종교는 무엇으로 이 사회에 대한 반응을 해야 되는가? 일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사랑이고 자비, 이렇게 사람들을 돌보는 이런 부분을 종교가 해야 될 몫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교회가, 기독교가, 개신교가 해야 될 일이 자비와 사랑만 전하는 것인가? 아니라는 얘기죠. 네. 세상의 바람은 교회가 자비와 사랑만 베푸는 것으로 더 이상 진척이 되면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의 목적이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면서도 교리를 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교리를 전하는. 사랑과 자비는 모든 사람들을 마음을 열게 하는 그러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사람들에게 진리, 교리를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진리와 교리를 전하게 되면 안 듣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는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죠. 그때 5,000명이 모였습니다. 남자들이 5,000명, 여자들까지 하게 되면은 몇만 명이 모였다고 볼 수 있죠. 어린이들도 모일 수 있고.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해서 사람들을 먹여주죠. 그러니까 그들이 와 했어요. 와, 이분이면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하죠. 예수님이 피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왕이 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에게 교리를 전하니까 그들이 다 가버리죠. 왜 예수님이 제자들만 남았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으니까 생명의 말씀이 여기에 계시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라고 하면서 진리를 그들이 발견하고 아는 듯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엔 도망을 가는데, 이같이 세상이 기대하는 종교가 해야 될 역할은 사랑, 자비, 더 이상 진리나 어떤 교리를 얘기하면 안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좋아할 리가 없어요. 예수님도 대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기까지 한 세상이잖아요. 그러한 예수님을 따르며 세상이 못 박아 죽인 그 진리를 전하는데 어찌 좋아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세상이 알아야 될 것은 종교가, 교회가, 기독교가, 개신교가 단지 이렇게 사분사분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설탕처럼 사분사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합니다. 시내산에 강림해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하실 때에 강림한다는 건 임하셨다는 얘기. 임하실 때에 산의 연기, 구름이 자욱하고 천둥 번개가 쿵쾅 번쩍하고 그리고 캄캄하고 그 가운데서 불이 가운데서 막 불타고 있고요. 자, 구름이 칵 찼어요. 그리고 천둥 번개가 막 쳐요. 그 가운데 이 산은 구름과 함께 캄캄함이 덮고 있는 가운데 불이 또 타오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산이 뜹니다. 하나님의 임하심을 산이 여러분 뜬 적을 봤어요? 산은 안 떨어요. 산은 떨지 않는 특징인데 산이 뜹니다. 여러분 큰 바위들이 뜨는 거 봤어요? 네, 바위가 뜹니다. 산들이 떨고 바위들이 뜹니다. 네. 산과 바위는 움직이지 않는 대명사예요. 그런데 산이 떨고 바위가 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떱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모든 피조물이 뜬다는 겁니다. 산도 바위도 어마어마한 바위가 떨었다 이거. 여러분 바위는 움직이지 않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같이 뜹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마어마한 분을 성경은 크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죠. 크신 하나님, 자존하신 하나님, 지존하시는 하나님. 예. 이 크신 하나님을 세상이 모르기 때문에 거저 먹을 거나 주고 거저 잡이나 베풀고 이런 일을 하는 이 종교로 치부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빌립보서 2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동등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이 떨었고 산이 떨었고 바위가 떨었던 산천초목이 떨었던 그곳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예수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떨게 했던 권능, 하나님이 나타나면 피조물이 감당하지 못했던 그 위엄, 그 모든 것을 소유하고 통치하는 권세, 이런 모든 권세, 영광, 능력, 위엄을 다 내려놓고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그것은 무엇 때문인가?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했어요. 그렇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죠. 이것은 우리 인간들에게 있는 죄가 얼마나 치명적이고요. 하나님이 죄를 다루시는데 반드시 목숨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죄값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죄값을 요구한다는 거죠. 죄가 얼마나 인간에게 무서운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산천초목이 떨었던 그 시내산에 임했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사람을 오셔서 죄값으로 죽는 자리에
들어가 목숨을 내놓는 게 십자가 사건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죄를 얼마나 무섭게 다루시는가. 죄는 심판한다. 이걸 말하고 있죠. 죄는 반드시 심판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죄를 심판하는 분이 누구냐? 이 죄를 심판하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어떤 존재가 죄를 심판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죄에 대한 심판권을 행사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18절 보세요. 네. 인간은 인간은 심판 아래 있습니다. 인간은 심판 아래. 18절을 보죠. 벌써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이미 심판 아래 있다. 심판 아래에서 태어나고 이미 심판 아래 있는 존재. 이게 인간 세계입니다. 인간 세계는 심판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 하나님은 심판자요. 죄를 엄격하게 심판하시는 두려우신 분. 그런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본체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죄를 위해 세상 죄를 위해 죽게 하셨다. 그래서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도록 구원받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죄는 심판받는다.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다. 심판은 죽음이다. 인간은 심판 아래 죽는다. 그런데 살 길이 있다. 그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제물로 주셨다. 그 아들을 보내셨고 독생자는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를 일컫는 용어고 하나님이 아들을 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죄값을 치르시죠. 이 죄값을 치르신 예수를 믿게 되면 심판의 멸망을 당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데 이런 진리는 전하지 말고 약한 사람 돌보고 배고픈 사람 밥 주고 어려운 사람 돌보는 일만 해라. 이게 종교적인 이 역할이고 종교가 할 일이다. 이렇게 세상은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세상을 향해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듣지 않고 거부할지라도 이런 이 비참한 존재가 인간이고 심판 아래 있는 존재가 인간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아들 예수고 이 구원을 믿음으로 심판을 벗어날 수 있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다. 이걸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치열한 접전 전투가 벌어지는 겁니다. 전투입니다. 종교가 사랑을 행하고 자비를 베푸는 일을 하면 오케이, 말 안 해. 그런데 이 진리를 전하면 왜 그러냐 못하게 막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막아도 그걸 뚫고 이 진리를 전해야 되는 그 일을 해야 되니 이 속에 긴장과 싸움이,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사랑을 주며 진리를 전하는 이 싸움을 하도록 부름 받은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요, 주님의 뒤를 따라서 목을 내놓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담대히, 그러나 사랑하며,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을 사랑하며 갈 수 있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예수, 우리가 전해야 될 구원의 예수는 두려우신 분입니다. 자, 우리가 읽어볼 빌립보서 오늘 읽은 2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지극히 높여는 가장 높여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가장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이름을 주셨습니다. 모든 것 위에 오버, 모든 것 위에 뛰어넘은 이름을 주셨어요. 자, 10절을 보면 그 이름의 권세가 하늘에 있는 자들, 하늘 영역, 땅의 영역, 땅 아래에 있는 영역, 모든 영역에 가장 세고 강하다는 이름 위에 이름을 예수 이름으로 주셨다. 예수는 가장 위에 있는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왕입니다. 하나님이시, 통치자입니다. 그리고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했습니다. 모든 통치, 권세, 능력들이 다 예수 이름에 꿇게 되었습니다. 에베소 1장 20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통치권자로 앉히셨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자로 앉히셨다. 그 다음 모든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이 세상 어느 세상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예수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있는 가장 크신 이름입니다. 가장 존귀한 이름이에요. 자, 그 다음을 보면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 예수가 어떤 분이냐?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할 때 산이 떨고 바위가 진동하고 사람들이 떨었던 그 위엄과 영광과 권능을 갖고 있던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셔서 죄값을 지불하고 죽으시고 믿는 자를 구원하게 하신 구원의 하나님으로서 구원의 일을 마치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모든 이름 위에 있는 통치자입니다. 예수 이름. 그분이 중요한 것은 이 교회의 머리입니다. 교회의 이 우두머리, 교회의 지배자, 네? 교회의 머리예요. 그러면 몸은 어디예요? 예수님께 연합된 지체입니다. 네, 이런 왕 되신 분, 이런 주 되신 분, 그 분의 몸이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 알 수 있죠. 이 영광스러운 존재인 교회를 통해서 그 왕 되신 주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인데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일을 행하시고 계시다. 그러면 이 만물 가운데서 행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가? 모든 사람이 예수를 주 하나님으로 고백하도록 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을 와서 보게 되면 빌립보서 2장 11절 모든 이름이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에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할렐루야. 주는 퀴리오스입니다. 퀴리오스는 일반적인 의미로 주인입니다. 또는 통치자, 지휘관, 지배자에게 썼던 용어예요. 그리고 후대 왕들에게 썼던 용어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을 유대 이스라엘에서는 이 주가 여호와, 야훼라는 이 네 글자의 대용어로 곧 하나님에 대한 대용어로 주를 썼습니다. 시내산에 임했던 여호와 그 하나님에 대한 대명사, 대용어가 주 퀴리오스입니다. 예수를 모든 이름이 주 여호와로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자로 시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구원의 일을 하신 이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데 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예수를 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따를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상대로 일하신다. 세상은 이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 중에 받아들이는 자는 하는 백성이 되고 안 받아들이는 자는 심판의 칼 아래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세상은 이미 논리에 의해서 굴러가고 지배받고 이 모든 것이 달라지지만 정작 가장 강력한 힘의 통치자는 하나님입니다. 이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밤에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높이고 예수를 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를 우리의 구원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오셔서 심판하실 주님으로 고백하고 이 예수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각오와 다짐을 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 이름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 이름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예수 그 이름 띄워줘 보세요. 예수 그 이름 송명희가 작사를 했죠. 송명희 시인이 작사를 했어요.
말할 수 없어서 공부와 교연 못해서 비밀이 되어내 그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공직자의 어린 돌처럼 보였지만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개인은 이한 비밀이라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사랑 한 번 더 하겠어요. 예수 그리로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은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은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어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랑을 공직자의 어린 돌처럼 버렸지만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 이름은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말할 수 없네. 이름의 비밀 그 이름의 사랑 그 이름의 비밀 그 이름의 사랑. 아멘. 이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는 예수 그 이름, 그 이름은 예수가 하나님의 구원자고요. 하나님의 심판자. 온 인류에게 구원과 심판을 갖고 온 비밀을 가진 이름이라는 것. 이 비밀을 몰라요. 이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캄캄한 속에 있는 자들에게 얘기한다고 들려지겠어요? 보지를 못하는데. 그래서 성령의 조명 속에 진리의 빛이 비춰지고 예수 그 이름이 전달될 때
성령의 역사 속에 비밀이 깨달아져요. 그래서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 알고 막 믿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비밀이 다 깨뜨려지고 이해되고 믿어질 때에 그 심령 안에 일어나는 기쁨, 자유, 평강, 구원에 대한 확신. 예수를 가진 것이 이렇게 놀라운 축복이라. 이걸 알게 될 때에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이웃을 사랑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원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잊고 보니 저 친구가 하나님의 이 은혜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미움보다도 이걸 모르면 멸망하는데 이 불쌍함이 더 앞선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사랑을 베푸는 거죠. 이게 이제 약자를 돌보고 반맥해주고 방잡아주고 이런 사랑으로 나타나니까 종교는 그런 일만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 이름, 이 비밀스러운 하나님 이름을 주어서 그들이 심판에서 건짐받는 구원에 이르도록 돕는 진짜 도움을 주는 거예요.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이 절로 살짝 오면 되지. 일로 와가지고 권오창이에요. 5가지 창을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밤도 우리가 이런 예수 이름, 이 비밀, 이 능력,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에 감춰져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 사람들에게 감춰진 지혜. 그리고 이 사람을 지옥에서 건져내는 구원의 능력이에요. 예수는 비밀이며 예수는 지혜이며 예수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이 예수 이름을 가졌다. 온 세상 가진 것보다 큰 겁니다. 그래서 부유해지는 거죠. 이런 은혜를 가지고 살 때 행복하고 이 은혜를 전할 때 안 받아도 기뻐요. 그리고 안 받아들이면 그들이 불쌍한 거야. 원수가 아니고 불쌍한 거예요. 이걸 주고 싶은 거예요. 이 비밀의 예수를 주고 싶은 거예요. 전도는 이걸 주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밤도 이 싸움을 하러 나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을 향해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가 가졌다. 예수가 이런 권세자예요. 그 권세자가 세상으로 가라 하며 파송합니다. 우리는 가면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가서 뭔 말 할 줄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의 감동 중에 하면 그걸 하나님이 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이번에 완도 앞바다에서 그 차 속에서 죽어나온 젊은 부부가 있었죠. 35, 36살. 왜 죽습니까? 왜 죽어? 이 진리를 모르니까 버텨낼 힘이 없는 거예요. 사바다가 빚 1억도 질 수 있고요. 10억도 질 수 있고 100억도 질 수 있어요. 100억을 졌다. 일생에 사람들이 10억 만지는 거 힘들 거예요. 그런데 100억 졌다. 엄청난 거죠. 이거 못 갚으면 가서 바다에 빠져 죽어? 그럴 필요 없어요. 빚 독촉 당하면 당하고 견뎌야 돼요. 견디고 좀 지금 형편이 어렵다. 지금 죽고 싶으면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버티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100억을 내가 줄 수 없어. 내가 죽을 판인데 100억을 갚아주세요.
하나님께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쓰라는 거예요. 기도를. 절대 차 타고 들어가서 죽이지 마세요. 죽지 마시고. 그런데 그 집에 애가 10살 된 애가 있더라고. 애를 먼저 죽인 거예요. 애를 먼저 죽이고 부부가 차 타고 들어가서 죽었어. 그런 짓거리 하면 안 돼요. 네. 이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똑똑한 것 같은데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것이 제일 미련하고 어리석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 믿음이 없는 거야.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봤더니 돈도 얼마 안 돼요. 1억 얼마 빚졌더만. 예?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가지고 죽어요. 아우.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거 뭐 천천히 숨 쉬면서 갚아나가면 돼요. 예? 그리고 요즘 그냥 가서 파산하면 돼 또. 그 살아가는 방법이 있어요. 예. 여러분 빚지고 도망 다닐지라도 절대 죽지 말고 얘기하세요. 예. 그러면 다 갚아줄 길이 생겨요. 예. 그리고 해결됩니다. 예, 죽지 마시고 살아서 예수님 믿고 이 은혜를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똑똑한 사람이에요. 사업 성공해가지고 안 되면 죽는다? 참 미련하고 어리석은 겁니다. 이 밤도 우리가 그런 일을 하러 나가도록 해야 돼요. 가서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전도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믿고 사세요. 네? 죽지 말고 살라고. 세상에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힘들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버티고 가는 것이 장땡이고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것이 광땡이에요. 네. 여러분은 장땡, 광땡 속에 사시기